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잠시 느껴졌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3주 동안 유대인을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불과 3분주밖에 전하지 않았지만 많은 회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많은 또 폭동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밤에 베레아로 핏이 나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핏이 나면서 복음을 전한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워하면서 어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그들 격려했던 바울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 무엇보다도 우리 남무교회의 어떤 그 사랑을 제가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달 전에 이 자리에 섰는데 서서 저는 내려갈 때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물론 숨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너무나 감사했는데 돌아서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2시간도 안 돼서 바로 또 김장수 원로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 달 내에 올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또 연기가 되어서 2달 만에 오게 됐는데 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르시겠죠? 너무나 이 말씀 전하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떨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먹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음식을 잘못 먹으면 우리가 큰일 나서 잘못하면 사망이 이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못 취하게 되고 잘못 먹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사망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김장수 사모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주신 말씀 제가 너무나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문수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성공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로 장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관이 이처럼 투철하신 교회, 그러던 남부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도 개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대현 목사님을 항상 기도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항상 영적인 모토로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존경하면서 항상 그리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고신 남부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 역시도 남부교회에 있던 그런 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생활하고 열심히 목회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 복된 주의 날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로 우리 멸망 가운데 그랬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며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부정한 정원 감추시며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심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며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모이신 모든 성도인들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관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아버지 온 심령을 또한 변화시키고 또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분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만 나가 보십시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금 두려운
많은 광고들이, 많은 어떤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기사도,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다투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지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또한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그쪽에 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때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세상의 논리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들은 직장에서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힘들어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요즘 얼마나 빈 가게가 많습니까? 모두를 아우성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신음소리로, 한숨소리로 가득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은 그렇다면 어떠합니까?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있는 수많은 대학, 좋은 대학을 다 졸업하고도 직장이 없어서 지금도 방황하고 심지어는 또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밥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교회에서 주는 새벽에 주는 교회에 와서 밥을 그걸로 겨우겨우 때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이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를 더욱더 우리가 기획할 수가 없고 미래를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가는 차츰차츰 소망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닌 우리의 어린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라든지 중고등부라든지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에 함몰되었고 오락이라든지 우리 컴퓨터라든지 이 수많은 핸드폰 때문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상황에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영적인 상황에서 이 시대가 과연 앞이 보이는 시대입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육적으로 바라봐도 절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 영적으로 바라봐도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내외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한 구원조차도 희미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쭤보면 그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나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얘기하실 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실로 신앙의 위기가 닥쳐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고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며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고 이 나라 민족의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진단하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품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점장이의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 얘기만 제가 한 번씩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올해 지금 12월입니다. 불과 보름만 지나고 나면 바로 또 연초가 밝습니다. 그 점장이가 하는 말이 연초에 자신에게 찾아온 70%의 80%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70% 80% 되는 기독교인이 점쟁이한테 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일련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일련의 모든 계획을 듣는 점쟁이에게 하물며 하나님도 아닌 점쟁이에게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믿는다면 어떻게 일개 점쟁이한테 하나님의 피조물인 점쟁이에게 가서 1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지금 앞으로 1년에 어떤 악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왜 점쟁이에게 묻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한낱 점쟁이에게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은 신앙인의 절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불확실한 쓰나미에 휩쓸려서 성도들조차도 세상의 풍류에 떠내려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는 소망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신실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암흑천지와 같은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광명하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불확실한 시대를 밝혀나갈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소망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13절 14절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족장들에게 바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아무런 약속도 없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불과 430년 후에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결국 그 이스라엘을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예로 학대받던 이스라엘을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불과 1년 정도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신광야에서 불과 사흘 거리밖에 나흘 4일 정도밖에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이 다릅니다. 10명은 바로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이자 거인인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워해서 밤새 통곡하고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차례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백성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통곡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바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바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는 40년 동안 바로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전투,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은 철저한 노예였고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유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바로와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바라봤고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 엄청난 하나님의 지금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팡이의 능력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바로 지금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1세대 모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빼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한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바로 광야를 바로 헤맬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날 갈렙에게 주신 그 약속이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징계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가나안 땅의 분배이고,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분배이며 두 번째는 바로 정복 명령입니다. 정복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분배하고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또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고, 9지파 반에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 14장부터 지금 요단 서편 쪽에 지금 땅을 분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장 먼저 땅 분배를 요구하는,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해야 될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의 어떤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430년 후에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먼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으로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내가 정탐했을 때 정탐하고 내려왔는데 만 10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당신과 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함께 하시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세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에게 오늘 기업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강하게 항변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업을, 약속한 기업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갈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약속을 받은 자의 언약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당당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이 갖고 싶은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갈렙만큼은 제비뽑기로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바로 이 헤브론 땅을 자에게 달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또한 사라,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매장지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 땅을 지금 요구한 것이죠. 그런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갈렙은 절대로 모든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장손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45년 전에 정탐을 보냈는데 바로 지금 10명의 지금 보고자들은 그 땅에 지금 네피림의 후손인 지금 안악자손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두려운 사람들, 거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땅은 우리는 갈 수가 없고 그 땅에 우리는 메뚜기 신세밖에 되지 않을 거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을 바로 이 어린 청년들은, 20세 이하 된 청년들은 이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바라봤고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 네피림의 후손 거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바로 절대로 이 안악자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안악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아르밧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악자손 중에서도 아르밧 사람은 가장 큰 거인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자신은 얼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이라는 말만 듣고도 두려움에 떨었던 그 족속들이 사는 곳, 그 땅을 달라고,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하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갈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받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만 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앞에 왜 두려워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어떤 능력 앞에 세상이 아무리 제 아무리
안악조산보다 더 크고 두렵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세상 앞에서 굴복하고 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갈렙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도저히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는 두렵고 집안에서 나오기 싫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자는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과 절망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가 그 자리가 우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망의 자리가 우리가 포기 자리가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 포기 자리가 우리는 희망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갈렙은 험한 산악지대로 정복이 어려운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두렵습니까? 얼마나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경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이 성읍이 바로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의 12절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합니다. 이 산악지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산악지대라는 것은 우리 전쟁하는 것이 평지가 쉽습니까? 산악지대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산악지대가 쉽습니까? 이 산악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내후년에 우리 남부노예 우리 중부시찰에서 지금 우리가 같이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또 연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산악지대, 우리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울산의 문수산, 그 땅과 우리 평지하고 싸움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렇죠? 이 산악지대였습니다. 갈렙은 얼마든지 자신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지인 땅, 좋은 땅을 자신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좋은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좋은 땅을 원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이 묻혀 있는 그 땅, 그렇지만 산악지대였지만 이 산악지대를 달라고, 자신을 이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과는, 우리의 사고와는 너무나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의 편한 것만, 좋은 것만, 낮은 데만, 이 낮은 평지만 원하는데 이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평지만을 요구해서는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인내와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갈렙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으로 무엇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시면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아무리 높은 요새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평지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천혜의 요새인 하나님의 능력을, 천혜의 요새인 여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치렀던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매일마다 한 번씩 한 바퀴 돌고 7일째 된 날 7바퀴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모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가슴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갈렙은 자신의 나이조차도 또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딱 2명 남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2명 남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 수백만이 되는 1세대 모든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신은 나이가 85세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의 연약하면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85세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지금 80세 넘으신 걸 알고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 보면 집에서 계시고 하다 보니까 더 빨리 늙어가시고 하는 이런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데 갈렙은 이런 자신의 나이조차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그러나 내 나이 지금 85세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정탐꾼으로 가난을 정탐하던 그때와 같이 나는 힘이 넘치고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과거에 45년 전에 40세에 정탐했던 그때의 나이보다도 더 강건하고 그때와 같이 얼마든지 이 땅을, 헤브론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갈렙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나이 많다고, 아니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교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헌법에 의해서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들, 집사님들 70세 되면 다 은퇴하시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은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은퇴는, 성도로서의 은퇴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 세상의 직장에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로서의 싸움은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싸움을 해나가야 되지, 왜 중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은퇴했다 해서 맥업 10몇 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85세가 되었고 지금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자신은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건강하다, 얼마든지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걸 한번 바라보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나이와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도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물론 첫째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윤택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남한 땅에 전쟁 때문에, 전쟁의 폐허 때문에 고통받고 절규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미쳤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임했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감림산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요즘에 매일매일 몇 명이나 모이는지. 물론 꼭 기도원에 가야, 교회에 와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원을 사모한다는 것, 교회를 사모한다는 것은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배가 불렀습니다. 너무나 육적으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육적으로는 엄청난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영적으로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모든 배설물을 빼내야만 합니다. 빼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는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우리 가운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 18, 16절,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거하신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껏 집어넣고 마음껏 채워야 되는데, 시편 81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가득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것으로 가득 채울 생각 안 하고 세상의 것을 왜 가득 채우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다이어트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나가십시오.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나가야만 합니다. 왜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모든 것을 성도로째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러고 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주님은 그러고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왜 교회가 움직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 갈렙은 자신의 나이조차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갈렙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100점 100패입니다.
싸우나 마나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고집으로, 여러분의 성격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가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울 때에 모든 악한 사탄은 원수막에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탄을 이기셨고 죽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전능하신 그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이름 앞에 항상 굴복하면서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합니다.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요술방망이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약속을 받은 자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잠시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갈렙이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45년 전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을 되돌아보게 되면 갈렙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닌 수백만의 가나안 바로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빼고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쓰러져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들에게도 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자손들이 갈렙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갈렙을 바라봤을 때 그 시선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고도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신 이렇게 보고 있고 당신 살아있고 우리 부모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왜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해서 광야에서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추론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면서 이 갈렙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런 백성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저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과 함께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금 노예 생활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같이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신앙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았겠는데 나만 구원받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물론 제가 이게 성경으로 신학적으로 그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만이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선택되었다는 것, 이 사실 자체를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 모든 출애굽 2세대들의 시선이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5년 세월을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갈렙은 45년 세월을 이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고페르나움으로 끊임없이 역청을 바라가면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120년 후에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도 노아는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미친 사람, 저 미치지 않았냐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120년 동안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배만 짓고 있는데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성경 어디에도 절대 후회한다거나 절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20년 동안 묵묵하게 방주를 지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12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8가족만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생물은 다 하나님 앞에 물로 심판받는 그런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한 갈렙의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셨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남전도 여러분, 1, 2, 3 남전도회, 시몬 또한 전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나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환경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수많은 이런 핑계, 수많은 이런 환경에만 지금 노출되어서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그 환경에 지금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에 죽어가는 수많은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한 자들입니다. 그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덕을, 그 공로를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약속을 잊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구약성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 여러분 솔로몬이 왜 타락을 하였습니까? 우상 숭배도 있지만 바로 솔로몬 그 이후에 두 자녀를 통해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후손들인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10명이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만 들어가게 되면 1명, 2명으로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무슨 자랑거리처럼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육을 잘못시켰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내 자신부터가 내 삶에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각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지 교회 잘못이나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데 두려워하며 비통해하며 지금 절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증언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칠 때에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비는 것 같은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연예인이 자살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습니다. 자살해 죽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고통이나 모든 어떤 절망의 나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는 것,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해서 죽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제 교회에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입니다. 목사님, 자살해서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자살해서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금까지 창조하신 것, 예정하심에 작정하심에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웨스트민스터 1장 1문납에서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본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끊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할 수 없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천국에 보내시겠습니까? 성도님 같으면 성도님 하나님이라면 천국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우리가 그 관을 볼 때 한번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해 죽었다고 그런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십자가를 덮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할 분들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우리는 감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안악자손과 세상의 장애인분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의 안악자손, 세상의 거인들입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의 두려움, 절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너무나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이 남부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도하는 교회고 많은 교회에 또 선망이 되는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또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작년에 기도하실 때부터 올라왔을 때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지금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지금 고통과 절망의 나라가 있을지라도,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은 후손들에게 남기시고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많은 우리 주의 자녀를 섬기라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만 합니다. 절대로 이대로 가셔는 안 됩니다. 나이 많다, 아니면 지금 은퇴했다, 아니면 지금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환란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핑계를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에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내주하고 연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의지하시면 그분이 피할 길을 내시고 그분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